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장 6장으로 달려갑니다.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추석은 잘 지내셨습니까? 따뜻한 추석이었습니까? 아니면 차갑고 냉랭하고 다툼과 긴장이 있는 추석이었습니까? 매번 명절 때마다 각 가정에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지요. 따뜻한 명절인가, 아니면 약간은 긴장하고 차갑고 다툼과 갈등이 증폭되는 명절인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쉽지 않은 관계들이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여러분이 화가 나거나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물으니까 질문이 잘못됐다고. 늘 화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늘 분노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늘 화가 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따뜻해야 할 관계 속에 왜 이렇게 분노와 위기가 갈등이 가득합니까? 건강한 관계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지난주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어서 오늘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부부관계는 두 가지 단어로 압축이 됐었죠. 복종과 사랑. 복종하는 것은 아내의 몫이고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몫이다. 근데 그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심같이 하라. 따라서 무척 어려운 것이다. 그것이 되었을 때 아내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난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 플러스 알파로 5가지 미스테리를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부부의 연합과 동일하게 닮아 있다.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아름다운 결혼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가? 죄와 오염 때문이다. 그래서 거룩과 흠이 없는 관계로 달려가는 것, 서로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 말씀의 핵심들입니다. 오늘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역시 또 2가지 단어, 순종과 양육이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이 계속 흐름이 갑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2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과 양육이라고 하는 2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이제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obey, 그야말로 복종, 순종, 같은 맥락으로 좀 씁니다만 복종과 순종이 약간 다르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 휘파쿠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에 귀를 대고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귀를 기울여 쫑긋 귀를 세우고 그 명령에, 그 요구에 내가 따르기로 작정하고 귀를 기울이는 행위,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5가지 곳에서 이제 사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인가? 어찌하여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때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휘파쿠오. 2번째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어찌미뇨? 이가 누구이긴데 귀신도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귀신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휘파쿠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물 그리고 귀신이 순종하는 것 외에 사람의 순종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장 먼저 대표적인 사례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랐을 때 그 순종, 그게 휘파쿠였습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 장면에 순종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한번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2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불과 나무를 등짐을 지고 이삭이 따라갑니다.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뚜벅뚜벅 갑니다. 말없이 갑니다. 그때 이삭이 그 침묵이 힘들어서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너무나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놀랍고 신비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찜을 짓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청년이었던 이삭을 아버지가 결박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거기에 무슨 싸움이 있었더라, 갈등이 있었더라 없습니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나온 사례들로 봤을 때 우리는 순종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만물, 바다, 바람 다 순종합니다. 귀신도 순종합니다. 부모의 권위 앞에 자식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은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루 길을 갔던 부모님과 헤어져서 부모님이 돌아와서 꾸중합니다. 어머니가 와서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결국 함께 따라가서 51절에 함께 따라가서 그 부모를 받들어 순종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순종의 모습들은 그 부모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명령과 이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따르는 것, 그냥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거에 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두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앞에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두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큰아들은 예 하고 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해 성경은 기록하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가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돌이켜 회개하고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둘째니이다.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누굽니까? 말로는 노를 했을지라도 실제 행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는 누굽니까? 말로는 예스를 했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은 자. 그러면서 세리와 창녀들이 바로 이 뜻대로 행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죠.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까지 도달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유를 하나 붙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 성경에서 디카이오슈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옳다고 하시는 것, 그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를 추구하겠다 말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말합니까? 오늘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좋은 가장 쉽고 가까운 표준이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는 그 말에 순종하고 싶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의와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 회개했고 한편으로 기뻤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 쉽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다고요? 예, 사회를 바꾸고 싶다고요? 네, 부모님께 먼저 순종하고 사회를 바꾸십시오. 이 말 앞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에게 약간 좀 대드는 자식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마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마라. 그것이 오직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주님의 뜻, 그 진리와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분이 말하는 거라면 모든 것을 순종하라. 또 하나의 이유를 오늘 성경은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근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다,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간단해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부모님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제 자신 부모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에덴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고 그 모든 깨어짐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의에 지리고 목마르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첫걸음을 떼게 되고 그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의의 첫걸음을 떼는 그 순간 에덴에서의 그 불순종은 순종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분이라면, 믿음 안에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라.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순종하라는 단어가 사실은 대단히 권위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특별히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지요. 근데 순종하라는 말, 이 오베이 하라는 말은 현대인에겐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에 관하여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그 말세의 징후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쭈르륵 나오다가 뭐라고 해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세의 징후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말세를 사는 자의 특징이다. 악한 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성경은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세의 징후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징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불순종은 이 땅에 횡행합니다. 불순종은 이 땅에 만연합니다. 그 중에서 순종하라고 믿음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순종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저들이 사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바울이 요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세상 사람들은 거역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말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되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전제는 부모님의 뜻이 주님 뜻보다 앞서지 않을 때, 부모님의 뜻이 주님 뜻을 벗어나 있을 때는 순종할 수 없다. 이것이 권위에 대한 성경 전체의 해석이지요. 이런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부모님의 이 말씀이 옳기는 합니다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순종하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순종하라. 이건 지난주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했을 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듯, 그래서 오직 주 안에서만 이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역시 자기를 부인해야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서 계신 부모님이 명령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때 이 순종은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서 있는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열방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과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도 내 어머니에게도 공경하라. 그런데 이 말은 순종보다 한 단계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순종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무조건 따르라, 행하라, 들을 길을 쫑긋 세우고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이었다면, 공경은 위에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래서 위를 바라보면 내가 저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티마오라는 단어는 어떠한 한 가치를 딱 픽스, 고정시켜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밸류. 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명예와 존경과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부모는 명예로운 분이야, 내 부모는 존경받을 분이야, 내 부모는 내가 존중해야 할 분이야 라는 가치를 고정시켜 놓은 것이에요. 이자율, 금리 이런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예요. 그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분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상관없이 그분은 나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분이야, 그분은 명예로운 분이야, 그분은 존경받을 마땅할 분이야 라고 고정하는 것, 그게 티마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때는 부모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에 대해서 화나고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존중받아 마땅할 분, 그분은 존경받아 마땅할 분, 그분은 명예로의 여김을 받아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다른 명령들은 뭔가 언약이 주어지거나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 명령에만 보상이 따라붙어 있어요. 신기하고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는 보상이 따라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공경에 관하여 되게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의 어릴 적 쓴뿌리에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내지는 좀 편애를 받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반항했습니다. 반항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속 고민을 했었던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그 어버이날 즈음에 저한테 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에 조건들이 없다. 네 부모가 잘하거든. 부모가 너에게 노엽게 하지 않거든. 뭐 이런 말이 없다. 그냥 공경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결국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굴복했을 때 저에게 화평이 찾아왔고 부모님과의 관계, 어머님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나를 짜증나게 해도 하라는 겁니다. 그 공경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속까지 주어졌으니 이건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두 가지 약속이 있었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요 말씀이 아주 참 음미해 보면 맛깔스럽습니다. 잘 된다는 말은 번영한다, prosper, 번성한다 이런 의미이고요.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 아프게 오래 산다가 아니고요. 건강하게 장수를 즐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번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고 하는 많은 것에 그 번영이란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그 번영하는데 짧게 번영하다 죽는 것, 그게 아니고 그 번영을 오래오래 즐기고 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 아닙니까? 여기에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공경에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는 무시하고 번성하길 바랍니다. 이거는 무시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길 바랍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부모한테 반항적이면서 번성하기를 기대했던 저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부모님께 더 공경하기로 작정합니다. 부모님을 더 존경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노쇠함, 그분이 재정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학력이 짧다는 것, 그분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분이 이기적이라는 것, 뭐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공경하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래 이 땅을 즐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엑사고라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자녀가 순종과 공경하는 것에 대한 이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관점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넘어갑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아비들아 이러면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는 아비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건 아비와 어미 양쪽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주동사는 양육하라입니다. 양육하는데 앞쪽에 도구는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런데 제한점은 노엽게 하지 마라. 말씀을 보면서 양육하라는 단어, 에크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크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숙함으로 이끌어가라. 성숙함으로 인도해 가라.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언한 것이죠. 이거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뭐예요? 너희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강론하라 이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이것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뭐예요? 모든 시간에 정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그들에게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 강론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손목에
예,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그 다음에 이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주사라는 것들을 진짜 손목에 이마에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의무입니다. 아버지의 의무입니다.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이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주의 교훈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훈계는 노테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교훈과 훈계가 약간 다릅니다. 교훈은 일종의 말로 하는 것이기도 하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요. 책망은 약간 강렬합니다. 징계, 채찍질, 여기에 가깝습니다. 노테시아.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아,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말로 하는 것과 심할 때는 아주 강한 채찍, 책망, 징계, 여기까지 가는구나. 징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건 옳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교육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갑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징계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망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징계를 왜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거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는 것이다. 징계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정으로 폭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에 따끔하게 징계하는 것은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이 앞에 교훈, 파이데이아. 우리나라에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게 있죠. 아이들을 어른으로 키워가는 것. 이게 파이디온,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디모데후서에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한번 거꾸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잘 키웠습니까? 이 과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의 말씀에 온전하지 않아요.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도덕, 그들의 윤리, 그들의 사회생활, 그들의 관계, 그들의 삶의 이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주 안에서 이 공동체를 섬김, 교회, 이 모든 신앙생활, 그것을 다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내가 잘 우뚝 서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뚝 서 있습니까? 우뚝 서 있지 못해요. 그 교훈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오늘날 부모들의 모습 아닙니까? 책망은 뭡니까? 그 교훈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따끔하게 채찍질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훈도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또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책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점점 이상한 길로, 삐뚤어진 길로 갔습니다.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함. 이미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서로에 대한 막 분노와 이 깨어짐과 막 이 서로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너에게 돈을 다 줬잖아. 먹을 것을 다 줬잖아.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과 그리고 돈을 다 준 것이 정말 사랑한 것입니까? 최근에 어떤 분하고 말하며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자기 다 했다 생각. 물론 그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주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또 아이는 순종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기본적인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가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라고 치받습니다. 이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바르게 하려고 했던 것이 다 잔소리가 돼버리고 잔소리 대마왕이 돼버려서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바르게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 이 네 가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파이데이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라. 그렇게 하라. 그것으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를 성숙으로 이끌어 가라. 인도해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누가 더 어렵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이 훨씬 더 어렵다. 십자가에 죽으라 말한 것이니까 어렵습니다. 오늘도 부모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잠겨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했다면 오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자기 부인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합니다. 완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파이데이아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오늘 노우테시아가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자녀들의 관계를 돌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와 자녀들의 관계를 돌아봤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제가 자녀들을 참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아빠가, 아마추어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온전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맙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부족하고 참 모자란 이런 부모 밑에 자랐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커주고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노엽게 하기도 했고 때때로 저의 감정이 실린 현실 세상적인 그런 교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걸러서 오늘날 오히려 거꾸로 잘 독립해서 부모에게 고맙다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고맙다고 얘기해주는 이 아이들에게 제가 참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참 반항적이었던 아들을 그냥 또 참고 인내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 어머님께서 내가 당신이 어머님이 젊었을 때에 자식들에게 참 모질게 대했던 것이 참 한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사과를 구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이 참 따뜻했습니다. 제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도 더 순종하고 공경할 마음이 생기는 추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순종, 공경, 양육의 관계로 말합니다. 이 모든 관계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 나를 부인할 때 이루어지는 관계들인 줄 믿습니다.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에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또 한 번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를 죽이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나를 채워서 온전히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로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가운데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므로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이 위로 아래로 모두 축복받는 관계로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